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이 좀 더우신가요? 좀 덥죠? 우리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셨네. 저는 이제 은혜 받아서 빨개지신 줄 알았는데 더워서 그러셨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조금 그러면 좀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글인데요. 자, 바로 이 편지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그야말로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자,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울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올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사실 원래 지도자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선물을 충분히 보낼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힘을 더 이상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선물을 보내는 것이 상식이에요? 안 보내는 게 상식이에요? 안 보내는 게 상식이죠. 요즘에 TV 틀어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 권력자들이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살이구나, 이걸 느끼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감옥에 없을 때부터 감옥에 이를 때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섬김을 주니까 이 바울이 그 과정에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감정을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 6절을 보니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렇듯 믿음 안에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들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앞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사 최후 승리계를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눈앞에 펼쳐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한다, 안 한다?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건조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스프링복이라는 이 영양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보통 이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짓는데요. 야, 놀랍게도 이 영양 주제에 달리는 게 얼마나 빠른지 작정하고 달리면 94km까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 동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프링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서 학자들이 연구 끝에 그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선천적으로 엄청난 식욕을 가진 스프링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데요. 하루는 뒤에서 풀을 뜯는 녀석이 앞선 녀석보다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더니 그 앞에 있는 애도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달린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풀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달렸는데 뛰다 보니까 자기가 왜 달리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애가 달리니까 서로 막 달리기 시작을 하다가 밤새 뛰기만 하다가 탈진했는데, 그런데 그 탈진한 상태에서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옆에 친구들이 뛰니까 같이 뛰다가 이 모든 수백 마리의 영양들이 다 같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에 애가 뛰니까 나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뛰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듯 스프링복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은데요. 이른바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로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밤낮 뛰어댕기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데요. 이 부모님들만 하더라도요, 교육 어쩌고 하면서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보냈다고 한다면 괜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요즘에 사모님이 가끔씩 시험에 들어서 와요. 그 학부모 누군가가 애들을 어디 보냈대. 그러니까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걱정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주기만 하면 애들이 잘 자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고 이 사모님은 뭐 그래도 다른 애들은 뭐 다 시키는데 우리도 뭐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 뛰니까 우리 애도 야, 무조건 뛰어 너도 같이 뛰어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역시 바로 이러한 정서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요. 자, 일단 목사도 역시 사람인지라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 보이면 상관없지만 어떤 특정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퇴보하는 것 같으면 묘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죠? 목회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왠지 이거 망하는 거 아닌 것 같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두려움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 문득 2014년도에 기억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일기장을 한번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일기장에 그 잉크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 잉크들이 번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저의 눈물 때문이에요. 2014년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일기를 거의 매일 써가지고 그 기록이 딱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1월에 제가 전라북도 정읍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2013년도 1월. 근데 참 감사하게도 2013년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희 교회가 20명에서 25명이 모였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러면 벌써 다 뒤집어져요. 그냥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야, 이제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교회만 오면 어떡하나. 다른 교회 어려워질까봐 걱정이라 그러고, 좀 있으면 벌써 그냥 30층짜리 빌딩을 짓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13년도를 기분 좋게 보내고 나서 2014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자마자 교회 안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는데요. 자, 먼저 연초부터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게 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집사님께서 길을 건너시는데 파란불에 건넜어요. 여러분, 파란불이라고 근데 안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파란불에 건네고 있는데 그냥 저쪽에서 트럭이 딱 막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붕 떴다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었다 했대요.
그래서 이 지사님께서 이제 그 입원하신 것을 제가 찾아가 봤더니 전주에 있는 큰 병원이었는데, 그 영화 보면은 뭐 분대를 이렇게 두들두들 이렇게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야,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읍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이불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얼음판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손을 딱 짚었는데 손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이탈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이 일을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진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여러분, 과로가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과로로 인해서 한번 뒤집어지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파리해지는데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 100번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의 남편이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을 때에 그분 앞에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 이렇게 연거푸 환란이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받기 전에 일단 막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전화 오면 제가 바로 못 받아요. 이거 왜 이러지? 특히 밤에 오면, 낮에 새벽에 오면 그냥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긴장부터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억에 새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이렇게 환란이 찾아오니까 예배 분위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을 잃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기운을 잃는데요. 일단은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잖아요.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만 4분이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돌아가면서 안 나오니까 교회가 썰렁해요. 자,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출석하는 성도님도 가라앉는 분위기가 될 때 왠지 모르게 이 목사 입장에서 불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목사가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내가 이렇게 멀리 저국까지 왔는데 이런 나를 박대하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제 주된 관심사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자, 성공한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공한 교회들 보면 다 성공한 이유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연구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안고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나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려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올 때마다 더더욱 무릎 꿇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른바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세상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봐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리니 내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사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충성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신앙의 가르침을 쏟아내 본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별로 맑지 못하고 지금 바울도 역시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비루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처럼 느껴졌을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어떤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한두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둡게 느껴지고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야, 우리 가정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삶을 보니까 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무지 부흥하지 않을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교회분들보다도 아주 형편없게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것을 묵상하고 맨날 그것을 기억만 하면요,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구나.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런 마음이 품으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쪽제비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죽겠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어떤 이 빛이 임하지 않는 어둠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눈을 뜨고 해요? 감고 해요? 예, 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내 자신만 이 바라보면서 이 맹추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갖고 그분을 의탁할 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 요즘에는 TV를 못 틀겠어요. 그냥 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내일은 더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3일 동안 고생 많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았고 미운 사람도 많았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많았죠? 자, 그때 눈을 감으세요. 그거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막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변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떤 분 제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신발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거기다가 안찰한다고. 그러되 우리의 욕심만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안 변해요. 우리의 욕심만큼 누구도 정말 안 변해요? 나도 잘 안 변해요. 살아온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실수들을 철저히 반복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망하고, 돈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은 돈으로 망하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 무엇인지 진리인지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외로 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붙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